만유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 귀한 절에 나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어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성령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알차게 연결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오랫동안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역경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과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케 하시어 교만과 탐심과 악행을 멈추고 회개하는 거룩한 성도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고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모든 것이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친히 세우신 강명창성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어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위로받고 샘을 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이웃에 나누고 전하는 가운데 빈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강하고 선한 복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단위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워지는 날씨에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어 순종으로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헌신을 통해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기관과 일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케 하옵시고 지속되는 신방과 예배 후에 개최된 공동회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지금 다수에게 접종된 지금 세상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든다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과 이스라엘에서
급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에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변국 일본과는 풀리지 않는 과거사의 갈등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갈등의 골이 계속적으로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은 동북아 역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류의 문화적 가치를 자신들의 것인 양 갈취하는 짝퉁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와 취업, 그리고 결혼과 같은 인생의 향방을 가늠하는 일들과 가계 경제와 또 가족들의 질병과 같이 거의 모든 가정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약함의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이 가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가정의 일뿐이겠습니까? 나라 안에는 전대미문의 유아 살해와 노인 폭행, 데이트 폭력 등을 비롯해서 차별 금지라고 하는 이유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정치인들의 지지율을 미끼 삼아서 그야말로 음란의 왕국을 만들 법적 기반을 만들려고 혈안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히 세상 말세다, 말세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야말로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과 나라, 세계 전 영역에 기도의 링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암울한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찬양할 기운마저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필요한지는 알겠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도통 이 기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말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안내서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이 과연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하실 때 대개 어떤 말로 시작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주님, 주여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또 오늘 새벽 말씀에도 나오던 그 시인처럼 여호와여 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기도의 문을 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보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말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잠잠히 깊은 기도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는 이 부름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자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겸손히 불러봄으로써 오로지 기도에 몰입하여 하나님과 진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이나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을 보면 공통된 말로 기도의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부름은 마치 노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 부른 그 대상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 시작말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기도를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말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상 기도하려고 눈을 감기는 감았는데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릿속은 새까매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무슨 말로 기도를 해야 될지 도무지 몰라서 기도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를 너무 또 신성하게 여기셔서 기도를 못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감히 기도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면서 살 뿐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겸손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고 살려놓으신 성도의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열등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열등감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신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교만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가 아가서입니다. 그 시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존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존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또한 모든 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1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여호와께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야 된다라고 주장합니까? 이어지는 그 구절을 보니까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기도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당히 주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용무가 있으면 대개는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라고 부른 후부터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처지를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마하고 부르는 것이 결코 어렵다라고 여기는 자식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 부름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건강하다라고 전제한다면 말을 하고 싶어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할라치면 언제든지 엄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기도가 아버지요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기도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구절절히 입술로 되뇌이지 않아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짓 발짓만 보아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친근한 위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톤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얘가 슬퍼서 부르는지, 화가 나서 부르는지, 답답해서 부르는지, 억울해서 부르는지, 아니면 지금 힘을 잃어버리고서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나를 부르고 있는 것인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슬프니? 무엇이 너의 마음을 그렇게 답답해 했니? 왜? 두려우니? 무섭니? 어디가 아프구나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활짝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길을 대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으로 만나는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를 가리켜서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합니다. 계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혼자만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만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축복의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단순히 인간들이 이해하는 성적인 부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분이 남성신이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성경이 성차별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요리문답 189문에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라고 부름은 그분이 남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상실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리켜서 원수되었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권세 앞에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양자, 곧 자녀가 되는 권세가 덧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 특별한 신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자녀와 관계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뿐 아니라 권세가 힘이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부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존재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시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오랜 시간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그저 허랑방탕으로 말미암아 풍성했던 모든 재물들이 그의 소나기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탕자는 돼지 사료나 먹으면서 연명하고 짐승과 같은 신세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집을 나갈 때 챙겨가지고 나갔던 모든 몫을 다 상실했으니까 더 이상 이 가정에서는 자기의 지분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그가 가져간 물질의 손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죽다 살아난 자식을 부둥켜 안고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며 풍성한 잔치를 여시고 함께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풍성함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넓은 가슴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분의 가슴에 와락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이 다른 극을 와락 끌어안아 버리듯이 끌어당겨 버리듯이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쏟아부으시는 은혜의 담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나님이 풍성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만날 수 있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함께 만나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를 통한 유익은 결코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기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는 내 곁에 함께하는 배우자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될 가족들의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자기의 필요만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공동체의 형편과 처지를 품고 우리라고 하는 모두를 주님 앞에 내놓고서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개인의 영세와 안녕을 바라는 수준의 기복적인 기도와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 앞에 그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돌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모든 이들의 이름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함이 없고 세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서 나를 비롯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기도는 만국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랑의 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만국을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주권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의 방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끈과 방석, 곧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가족을 끌어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에 교회의 권속들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분들을 대신하여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악관의 대통령이라고 말한다면 전 세계의 1인자 노릇을 하는 인물을 가리키듯이 하늘의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온 우주 만물과 지상의 전 영역을 통치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높으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지존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2절에 보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지존하시고 여호와가 큰 왕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어찌 보면 티끌과 같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찮은 그런 존재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기도를 주님과 나를 그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은혜의 고리로 똘똘 뭉쳐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거하던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롯과 아브라함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저 멀리 성읍이 있는 쪽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그 무엇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무슨 뜻을 품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은혜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에도 선하신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이 늙고 병들었어도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돌아보시고 살펴주시는 그 은혜를 내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고 계실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은혜의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목회자가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목회자의 섬김 가운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무장하고 거룩하게 자라가는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은혜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관계가 지금 흔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졌지만 이러한 시대에 강력한 백신은 우리 모두를 품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맞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따스함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분을 향한 이 품격 있는 기도의 시작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자녀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또 온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